시편 30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담담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시는 까닭이니 주의 진들이 나에게 오소서. 주의 손이 시신으로 내가 실망하였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전부같이 소멸하시며 참고 인생이란 무엇을 얻었더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 전부하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이 있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 기도회가 능력 있는 기도의 단을 쌓아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이 주간에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엘리 장애인에서 1박 2일하고 오늘은 오전에 GMS 시니어 선교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에반게리 목사님이 최무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유명하시죠. 중형교회 기도 원장님이셨는데 65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좋지 않습니까? 중형교회 얼마나 후원도 받으시고 협력도 받으시고, 근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의 주장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답이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십니다. 교회 개척을 174개를 했습니다. 인도에 교회를 세우는데 174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다음 주 우리 답동소공원에서 100여 명 모이는 데서 또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나? 후원을 자기 교회, 충영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인도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나는 기도로 살겠다. 기도로 모든 것을 승부하겠다. 그래서 성교대에 나왔습니다. 170대. 최소한도 적게 들어도 한 1,000만 원씩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170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은퇴를 하고 시니어 선교회 선교사 모임에 제가 거기서 제가 몽골 선교도 하고 필리핀 선교하고 그번에 인정을 받아서 제가 시니어 선교회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제일 적습니다. 보통 94세, 90세, 88세, 강순사 목사님이 86세,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도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답이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기도회가 기도로서 숨을 걸 줄 믿습니다. 숨을 걸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홍렬 장로님, 제가 이 국제장애인 문화교회에 모임 있으면 많이는 참여 못했지만 참여하는 자리에 가면은 새벽에 보면은 기도의 단을 쌓고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기도하러 간다 하면은 먼저 와 계세요.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길게, 더 오래 하시고, 저는 한 20-30분 하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전에 오셔갖고 계속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요. 그 기도의 단이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를 여기까지 이끌 있습니다. 기도로서 승리하십니다. 저는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와 또 연합기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기도방송 인터넷 방송입니다.
몽골에 선교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서 지금 20년이 되거든요. 21년째인데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우리는 이번 주일도 기도했는데요. 기도에 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돕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몽골에 땅을 800간 써서 건축을 2억 원들을 셌는데 그것도 무지했어. 땅을 사놓고 기도합시다. 2년 만에 교회 건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대구에 있는 남북의 원사님이 우리 전부 여기도 합동층이고 저도 합동이고 거기도 합동층인데 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몽골에 교회를 세웠다. 내가 하겠다. 노무사도 2억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2억을 가지고 몽골을 두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세워준다 하니다가 5개 교회가 선정됐어요. 5개 교회가 선정됐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개를 먼저 짓고 처음에는 개를 못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고 그러는데 이 실사관이 와서 5개 교회를 다 두루 방문하다가 어디가 됐나? 저희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특수 아야마 교회. 그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코로나 때 건축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기도의 끈이 계속 이어지고 멈추지 않고 이어졌더니 땅을 코로나 때 샀어요. 제가 그때 가서 땅을 보고 이 땅이 좋다. 그래서 800평을 샀는데 울란바토르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응답받은 귀한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호주의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가 한국 와서 한 15년 전에 저희 연합기도방송에서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성수 지사님, 김명수 장님 동행 취재했습니다. 5명이 차를 타고 천리를 다녔습니다.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부터 해서 대전, 경기, 대구, 동식교회, 부산, 호산학교회 이렇게 해서 돌면서 집중으로 3일 동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닉부이 지체가 절망 가운데 못 다니는 데 갔지 않습니까? 다리도 없고 손정이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면 어디 올려놔야지 같이 강의할 때도 올려놓고 대구 동식교회 들어갔는데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인파가 밀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차를 빼야 되는데 빼지 그만큼 많은 인파들이 와서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그 몸으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로 말미암아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기도의 단을 쌓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해보니까 세계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소망을 주께 두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도한 것은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운 인생 길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소망.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30대에는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권력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는 다 됐습니다. 내 누군데? 이러면 됐습니다. 40대는 제 사업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했습니다. 좀 남부럽지 않게 또 재물을 또 얻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족이 없고 권력도 그렇고 제가 지금 정치인들 지금 70대 된 사람들은 제가 다 알지만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권력도 재물이고 제가 50대 돼갖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형님들은 목사님,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렇게 결국에는 사회에서 아버님이 고아원을 했으니까 내가 이 복지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것이 목회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행복을 얻고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돈을 많이 벌 때 그 돈이 그 돈 버는 것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할 때 그때 만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체험했거든요. 권력을 끝없이 쫓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할 때 또 제가 사회단체 월남 참전전에 대구 경북지구 제가 사무총장을 했고 겁없이 날 뛰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수지 하나를 외우면 한 30억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한 400억 되거든요. 지금 그때 이야기가 한 30억. 근데 그렇게 주문하고 쫓아다녀봤자 거기에도 끊임없이 자기가 만족함이 없어요.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줄 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네. 소망에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얼마 남았습니까? 1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가는 것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될 때 기도로서 이 예수님 단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들이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기도할 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기도. 다윗은 무매한 자에게 역을 당하는 것이 죄로부터 비롯될 것임을 인식하고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무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게 아니하게 하소서. 죄로부터 구원과 시련을 극복을 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수함의 역병이 다가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얽히고 설킨 일들을 바라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어 행복하고 복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내는 땀은 영혼을 만대하고 사죄의 은총을 대합니다. 또한 다윗은 고통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장담하면서도 심한 고통의 징벌을 거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도를 10절에서 드렸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겼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문제는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수한 역경이 다가온다는 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것이 문제되죠. 능히 이기고 남은 미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습 그대로 내적인 상처와 애락을 깨달아서 기도 후에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침묵의 기도입니다. 왜 다윗은 고통 중에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겼어.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자연은 수많은 사연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자연이 말합니까?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무너지고 흙이 어떻게 된다. 자연이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조용한 인내와 긍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기도할 때 침묵에 기도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침묵이 일어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토해 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냐.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제 수련을 마치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이달 동안 마사지 봉사 장애인들 다 제 눕혀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 차는 아들은 아프리카 박물관에 가서 거기서 콘서트 무대가 있어서 그 스튜디오를 가려고 우리는 먼저 가고 뒤차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백미를 들이쳤어. 그래서 장로님이 타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여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불평 열심히 봉사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고가 났다.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고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때 말씀 듣고 내가 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남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을 합당하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당히 계시지 말고 악원의 처음 거두는 자신의 처지를 그 은혜를 베푸더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12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와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쓴 추억의 정수이고 상처가 마음의 파편에 생긴 고뇌의 용액입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회복이 빠른데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립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간구하는 말미암아 모든 걸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워진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눈물병에 가득 담아두었다. 그 눈물을 제거로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고 복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감사해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조건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라. 몇 주 감사드리는데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드린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세계의 고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죽음과 고통의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선한 속기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했을 때 건강이 많이 나아졌을 때이기 때문에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 맞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 있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환자입니다. 다 치유받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없고 우울증이 있고 혈압약을 먹고 있고 그거는 국가에서 자기 같은 거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 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다 완전해. 다 치유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면 성길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용서받으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번에 회개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과 형제 간에 또 주인 지인들 간에 하루밖에 참력이 나와 그것을 용서. 왜 용서해야 되는가? 제가 사업을 하고 일을 많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이들 가운데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의리를 찾고 있으면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당합니다. 저놈의 새끼 나한테 돈을 가져가는데 저거 안 줘. 내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고통해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것을 털어내버려요.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어렵게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그가 축복받을 마음을 가졌으면 그것이 되면 축복될 것이고 그가 축복되지 그것이 되지 못하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와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베풀고 감사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우리는 용서로 오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한테 용서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맺어주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기적의 도구. 우리에게 기적의 도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도구가 기도라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형통하고 복된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예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대한민국을 붙고 세계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아버지께 찾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하루아직 장벽이 있습니까?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도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주의 사명, 사명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